그렇게 이제 목사님들은 자기들이 서운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의지와 노력으로 그 영성을 유지해 나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녀들이 그냥 영원히 딱 죽어요. 자주 죽습니다. 그런 가족들이 상당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저는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돕는 게 교회 역할이다 라고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24반차 효과의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이 레위 지파와 이스라엘 전체가 영적인 어떤 흐름을 유지할 수 있기에 매우 중요한 제도였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봉사의 극대화다. 봉사의 극대화. 즉 24반차를 번갈아 가면서 봉사할 때 한 그 반차가 봉사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에 2주 정도인데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봉사하면서 어때요? 완전히 집중을 해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성전 자체는 매일마다 집중된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매일마다 집중된 사역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알 게 뭐냐면 교회를 운영하는데 공동체의 어떤 조직 체계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교회를 운영하는데 교회 조직체가 어느 정도 유용하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교회 사역자들은 전체 성도들을 한 명도 열애 없이 봉사의 자리로 끌어들여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교회 공동체가 어느 정도 중요하냐, 조직체가 얼마나 중요하냐. 두 번째는 모든 성도들이 한 명의 열애 없이 하나의 이상의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교회는 그렇게 돌아가야 된다. 이제 이것을 말씀드리는데요.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 계셔요. 아니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무슨 이 세상의 조직처럼 그렇게 해야 될 수 있냐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것은 참으로 무지한 소치의 이야기예요. 왜냐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또 뭐가 있습니까? 성도들의 다양한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만 있으면 나와 하나님만 관계가 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수많은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각양각색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성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런 조직 체계가 잘 갖춰지지 않으면 좀 외향적으로 활발한 사람에게 그 봉사회가 많이 가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이 되죠? 봉사하는 사람은 번아웃 당하고요. 봉사 안 하는 사람은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해결하는 게 바로 조직체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다 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 일이 집중되어서 그 사람이 나중에 영원히 쇠약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지금 이 교회 멤버인가?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요. 적극적으로 자기가 그 봉사를 안 해요.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서질 않고 제가 할 일이 없으면 나서질 않아요. 왜? 성향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성향 자체가 샤이한 부분이 있거든요. 부끄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자기가 나서가지고 이야기하게 되면은 나댄다라고 사람이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안 하지만 그래도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이 교회의 일원이 되고 싶어하는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을 봉사를 분배하는 것은 무엇이 하는 거라고요? 시작 조직체가 하는 거라고. 조직체가. 어떤 개인 목사 하나, 사역자 몇 명이 또 당회원 몇 명이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전체를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쳇바퀴가 탁탁 돌아가듯이 전체가 흐름이 끊이지 않도록 조직체가 바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체가 한 개인에게나 한 집단에게 너무 강한 봉사를 시키거나 어떤 사람들에게 1년 내내 거의 봉사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전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유일한 체계가 조직체이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되고 사랑이 있으면 되지 조직체가 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무지의 소치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교회는 참 사랑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교회는 참 사랑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목사님이 사랑이 없다는 것도 아니고 그들은 잘 몰라요. 왜 그렇게 말하는 자기들이 왜 이 교회는 사랑이 없지 이렇게 느끼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알아요. 그들이 교회에 사랑이 없다고 느끼는 것은요, 조직체가 허물어졌을 때 그래요. 왜? 조직체가 있으면 뭐니까 내 생일도 챙겨주시고, 오늘 집사님 생일이시네요.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생일도 챙겨주실 거죠. 오늘 교회 안 나오면은 내 전도 회장이, 구역장이, 전도사님이 이렇게 전화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 우리 집안이 아프면은 제일 먼저 구역장이 알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전도사님 알고 같이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이 모든 게 조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사랑이 없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교회 조직이 허물어졌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그 조직 안에 못 들어왔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교회에 사랑이 없다 이런 말이 나와요. 교회가 같이 대화를 나눌 수가 없고, 교회가 속마음을 털어낼 수가 없고, 우리 집안의 대소사를 통 관심도 없는 것 같고, 이 모든 것들이 조직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 몇 명에게 일이 집중된다 그러면요, 거의 대부분은 관심 갖지 않고 집중된 사람은 계속 까먹어버려요. 그 일이 그냥 스쳐 지나간다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조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회가 돌아가는 것,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도 어때요? 몇 명의 하나님께 헌신된 왕들에 의해서 조직체가 잘 운영됐고요. 하나님의 그 성전에 관심이 없는 왕들은 이 조직체가 잘 운영이 안 되도록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도 헌신된 경건한 리더십에 의해서 전체 조직체가 관심을 가지면서 운영이 될 때 비로소 조직체가 활달하게 운영이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모든 성도들을 봉사의 자리로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이끌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수없이 설교할 때도 많았지만요, 11시 예배 드리고 그냥 가버리는 그런 형태의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11시 예배 드리고 가버리면 그 사람의 집에 어떤 일이 있는지, 그 사람의 엄마가 아픈지, 자녀들이 지금 비행에 빠졌는지, 그걸 누가 알고 지도하고 기도해 줄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많이 그래요. 나는 많은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제 이 교회에 오고 있을 때는 아주 사람들과 관계 안 갖고 그냥 예배만 드려요.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에요. 교회에서 뒤 회자가 뭐예요? 모일 회자잖아요. 미팅입니다. 그래서 회막이라는 뜻은 뭐냐면 회색칠을 한 막사가 아니에요. 모이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회막을 영어로 미팅룸 이렇게 얘기해요. 미팅룸. 그 회막의 회자가 교회예요. 그럼 교회는 뭡니까? 배우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미지 안에,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게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이고 교회에 난 더 이상 성도들하고는 관계 갖지 않고 예배만 탁 드려 가야지. 그것은 교회에서 회자를 빼버리는 거예요. 그냥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수차 말하잖아요. 11시에만 드리고 가지 말고 꼭 성도들 간에 식사 교제하고 성도들 간에 이름 나누고, 그리고 그들에게 내 속마음을 털어놓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우리 기존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서 누군가가 소외 상태에 있으면 찾아가서 그분들하고 대화하고 식사를 같이 하란 말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랑 친한 사람하고 마음 편하게 식사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공동체에서 같이 식사 못하고 저 구석에서 혼자 식사하고 가게 되면요, 속으로 이 교회 또 오고 싶지가 않아요. 오고 싶지 않습니다. 옛날에 저희 아내가 그 아르헨티나 있을 때 제가 가끔 아르헨티나 가게 되면은 그 교회는 손님이 새로 가도 아는 체를 안 해요. 그 내가 찾아다니면서 아는 체에서 안녕하세요. 별일 없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일단 거기는 사람들이 왔다가 갔다가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이 와도 자기들끼리는 호화 별 먹어요. 내가 앉아가지고 뻔히 새로운 사람이고 또 우리 아내를 따라오는 목사라는 것을 알 텐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아유 처음 뵙겠습니다 한마디 인사도 할 것 같은데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도시락 들고 다니면서 거기 밥을 타가지고 찾아가지고 혼자 드시는 제가 가지고 세가족 반 인도자 같아가지고 사람들 많이 친해졌는데, 그런 성향을 갖고 있으면 교회 공동체 들어가기 쉬워요. 근데 저 같은 성향만 있겠냐 이 말이에요. 다들 부끄러워하고 구석에 있기를 원하고 누군가가 자기를 잡아주기 원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럼 교회 공동체는 사랑이 없는 공동체로 나가요. 그래서 이 교회 사역자들은 어떤 것입니까? 모든 사람이 뭡니까? 이렇게 효과적으로 하나의 이상의 교제를 할 수 있고 하나의 이상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이 조직을 할 때 네 가지를 좀 궁극적으로 좀 기준을 가지고 해야 돼요. 마냥 사회 조직과는 다르죠. 마냥 왜냐하면은 사회 조직은 핵심이 뭐죠? 사회 조직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그 조직 공동체가 그 조직을 위해서 일하거나 또는 특정한 대표자나 사장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사회 공동체예요. 다시 말하면 사회 공동체는 그 조직을 위하거나 예를 들어서 무슨 당, 무슨 로타리 클럽, 어떤 테니스 공동체 이런 것들은 그 조직을 위해 있는 것이고 또 어떤 회사들은 사장을 위해서 있는 조직들이에요. 그럼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있는 거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조직이에요. 그래서 같은 조직이긴 하는데 그 성격 자체가 좀 다릅니다. 세상의 조직과 하나님 조직은 좀 약간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첫 번째 뭐냐 그러면요. 조직을 꾸리는 데서 첫 번째 교회가 생각할 게 뭐냐면 회합 또는 화합 이게 중요하다. 왜? 하나의 마음을 가질 때 사랑의 뜰이 연결될 때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이 모든 사람이 하나의 생각으로 통일돼야 돼요. 통일되어 있을 때 사람들이 이신전심으로 그 사람과 내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모일 때마다 아이고 당신과 내 생각이 다르군요. 내 철학과 당신 철학 이렇게 돼버리면 되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이룰 때는 화합이 여러분 꼭 필요합니다. 화합이.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그거 연관된 건데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의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 권위는 뭐냐 그러면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교회는 공동체 형성돼야 돼요. 왜 그럽니까? 방금 첫 번째 목표가 뭐였어요? 화합이죠. 화합을 이루려면 뭘 가지고 화합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 화합을 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내 철학과 내 신학 이걸 나누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서는 그 목사님의 가르침에 권위가 강력하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목사님이 분명히 30년 동안 설교를 했는데 거기서 30년을 들었던 사람들이 서로 신앙관이 달라요. 장로님끼리 아이 김 장로님 그건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때도 그랬거든요. 아니 당신들은 다 장로들이고 30년 이상을 한 교회에서 다녔는데 어떻게 4명 다 신앙의 성격이 달라요? 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4분의 장로님 앉혀놓고 4분 다 다릅니다. 하나는 완전히 보수주의, 하나는 진보 자유주의예요. 신학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진보 자유주의 장로님은 자기는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게 복음의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게 복음의 핵심이라고. 왜 정신 좀 차리시라고 좀. 언제까지 그렇게 진보적 사관을 가지고 나이도 이제 드시만큼 드신 장로님이 아직까지 젊은 청춘처럼 그렇게 사십니까? 라고 또 어떤 사람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은사주의 하나님 말씀 직접 들었다 그러고. 아니 그래서 이 네 분들은 장로님 도대체 누구에게 교육을 받았나요? 왜 그런 줄 압니까? 그런 이유는요. 목사님이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확실하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영부영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거다 저거다를 확실하지 못하니까 자기 각자의 생각을 갖고 있는데 30년을 그 교회 청년 때부터 다녔으면서도 지금도 그렇게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을 갖고 있는 걸 보면서 얼마나 그 교회는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첫 번째 뭡니까? 화합해야 되고 그 화합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으쌰으쌰. 세상 사람들 막걸리 먹고 화합하죠. 세상 사람들은 흥겹게 놀면서 화합하죠. 아이고 동생 잊어. 내가 그때 잘못해서 막걸리 한 잔 마시고 잊어. 그러면 세상 화합이 돼요. 근데 교회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화합해서 유일한 것은 말씀의 권위 안에 서로들이 무엇을 배울지 무엇을 우리가 추구할지를 정확하게 알 때 화합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그러므로 교회는 상호 봉사예요.
상호봉사.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픈지 안 아픈지를 관심 갖는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누가 소외되는지 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돈으로 섬기는 은사가 있고, 전부 다 은사가 다릅니다. 전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심지어 여기 있는 목사 자체도 모든 은사를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때로는 어떻습니까? 말씀의 은사로 여러분을 섬기지만 또 저도 여러분들의 관심과 돌봄을 받으면서 섬김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것이 유기적으로 흘러가는 게 교회 미팅입니다. 미팅. 회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 의미에서 가족끼리 드리는 그 목사님들이 정말 불행하다는 거예요. 가족끼리는 절대로 이렇게 은사로 서로 섬기지 못합니다. 섬기지 못해요. 왜? 일단 멤버 자체가 너무 작잖아요. 많아도 5, 6명. 적으면 부부끼리 2명, 3명. 그러니까 교회가 그 이스라엘이 말하고 있는 회막 또는 성전 또는 지금 예수님 시대 때부터 왔던 교회,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적정한 수 이상이 있어야 돼요. 교회라는 것은 적정한 수 이상이 있어야 진짜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왜? 서로의 봉사를 필요하니까. 정대훈 목사라는 사람이 끝없이 나의 은사를 다 풀어주는 그게 아니에요. 서로 간에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은사가 필요해요. 그러면 그 은사 안에 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노래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성가대를 잘 운영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잘 돌보는 사람, 어떤 사람은 남이 깨닫지 못한 것, 교회 문제가 뭐 발견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저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음향을 담당한 그 집사님이 목사님 이것 좀 갈아야 됩니다. 좀 바꿔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우리는 알지도 못해요. 근데 그렇게 해놨더니 뭐예요? 음색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음색이. 예.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습니까? 교회 안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어야 그런 사람이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어느 정도 사이즈가 성장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그래서 개척하는 교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차피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 개척하는 교회도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전도해서 빨리 성장을 해야 돼요, 교회가. 근데 지금 저희 가장 큰 한국 교회를 보면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작은 교회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뭐 자기들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큰 것을 추구하자고 소소하게 작은 기쁨을 누리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을 수 있죠. 그것은 구역에서 해도 돼요. 구역에서. 교회라는 자체 이름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상호 봉사가 꼭 필요하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서나 작은 교회 추구하는 운동은요, 저는 인본적인 어떤 그 자금을 추구하는, 요즘에 트렌드가 소소한 걸 추구한다는 게 트렌드거든요. 요즘에 자본주의에 너무 대형화, 거대화해서 상처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나는 작은 걸 추구할 거야. 그런 거. 작은 걸 추구한 이유는 내 위주예요. 내 위주. 그래서 교회는 어느 정도 서로 봉사할 수 있는 상호 봉사. 네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함으로 업무 분담이 분명해야 됩니다. 업무 분담이. 그래서 진짜 좋은 공동체는 뭐냐면요, 한 사람이 이것저것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요거만 해. 딱 정해줘야 돼. 딱 정해줘야 되고 그 선 넘어서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것이죠. 레위인들의 주 업무는요, 제사장을 돕는 거예요. 레위인들의 주 업무는 제사장을 돕는 거예요. 제가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의 관계를 어디랑 비교했어요? 법원이랑 비교했습니다. 법원은 뭐냐 그러면 법원의 핵심의 꽃은 판사예요. 판사입니다. 그런데 그 판사가 그 판결을 잘 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합니까? 법원 공무원이 필요해요. 법원 공무원이 필요한 말입니다. 법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일을 다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공무원이 바로 레위 지파 사람이고요. 판사가 재판장,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을 보면 됩니다. 그럼 교회에서는요, 교회가 딱 나눠져 있어요. 어떤 거냐 그러면 교회는 전체가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이 뭐냐면 청소도 하고요, 시설 관리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낼 때 시간표도 정하고 심지어 사례비까지 다 정하는 일들을 레위 지파가 하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들은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제사만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제사장이 청소도 제사장이 하고 시설 관리도 제사장이 하고
또 시간 내서 제사 업무도 제사 그렇게 하면은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전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을 때 아무런 그 뭐랄까 문제 없이 하도록 레위지파 사람들이 전부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그러나 레위지파는 절대로 제사장의 업무를 떼어들어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못 들어가요. 제사장의 업무는 제사장만 하는 것이고 레위지파 사람은 바로 거기 앞에까지 자기들이 할 일을 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가 이제 우리가 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 청소를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 의자를 줄 맡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부 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요? 구역장을 할 수도 있고 수만 가지 봉사가 다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때로는 그런 사람들이 아이씨 나는 왜 청소만 하고 화장실에 이렇게 더러운 데 이렇게 휴지나 이렇게 쓰레기통이나 이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삼성제일교회가 정대원 목사가 설교할 수 있고 예배가 진행되게 하는 아주 필수적인 요소예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 예배를 진행하는 데서 정대원 목사가 일주일 내내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지만 아무도 불편함이 없이 교회가 돌아가도록 청소가 돼 있고 정리정돈돼 있고 이것도 예배를 드리는데 필수적인 요소라고요.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이를 분담하게 되면서 하나님은 전체 교회가 어떻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분담을 할 때 분담의 역할을 분명히 해주면서 이 일은 네가 하는 거야. 이 일은 너가 하는 거야.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이 너무 고생하시는데 제가 뭐 도울 게 없을까요? 그래서 네가 뭘 도와. 내가 설교 준비를 하는데 너가 뭘 도울 수가 있겠니? 설교 준비는 오롯이 제 혼자서 효과를 봐야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심지어 우리 아버지조차도 저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저 혼자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일만 네가 해 라고 딱 정해주니까 어떻습니까? 훨씬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유익한 거죠. 만약에 제가 통장도 관리를 하고 청소도 관리를 하고 모든 걸 관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의 예배는 거룩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제가 쓰레기에 손을 넣어서 거룩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데 시간이 많이 빠져버려요.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때로는 왜 나는 똑같이 일을 하는데 제사장처럼 저런 멋진 일을 하면 안 될까? 왜 나는 문지기를 해야 되나? 왜 나는 찬양대를 해야 되나? 나는 왜 청소를 해야 되나? 나는 왜 이 못을 박아야 되나? 이렇게 불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교회의 가장 큰 공동체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이지 내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게 교회 목표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면 나는 쓰레기도 잡는 것이고요. 주방도 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심지어 화장실 쓰레기도 처리하는 것이고 그러는 게 이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이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셨나요? 예. 기도하시겠습니다.